이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따랐고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묻습니다. 주님, 구원받는 사람이 정말 적은가요?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구원의 잔치에 초대될 것이라고 믿었죠. 구원이란 마치 소수 정예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질문에 숫자로 답하는 대신에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말씀은 마치 올림픽 경기 결승전처럼 삶을 걸고 치열하게 노력하라 라는 초대와도 같습니다. 힘쓰라 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아고니조마이 라는 그러한 단어인데 그 뜻이 격렬한 싸움이나 경기를 뜻하는 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 문이 좁은 이유는 하나님의 인색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 때문에 좁은 문이 된 것입니다. 남보다 낫다고 여기는 자만심, 재물에 대한 끝없는 욕심, 세상이 주는 헛된 안정감 같은 그러한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않고는 이 문을 통과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구원은 입으로만 고백하는 쉬운 길이 아니라 온 존재를 걸고 나아가야 할 삶의 투쟁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곧 이어서 섬뜩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문이 일단 닫히면 다시는 열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비유입니다. 문 밖에서 아무리 주님,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외쳐도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라는 냉정한 대답만 돌아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지만 그분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관계는 겉모습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길거리에서 몇 번 마주친 사람을 가장 친한 친구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진정한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깊은 교제가 없었습니다. 알지 못한다 라는 주님의 이 말씀은 단지 그들을 기억하지 못한다 라는 뜻이 아니라 마음과 삶을 나눈 진정한 관계가 없었다 라는 슬픈 선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마지막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반전이 오늘 말씀에서 일어나지요. 당연히 잔치에 참여할 것이라 믿었던 사람들, 즉 유대인들은 밖으로 쫓겨나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동서남북에서 온 이방인들이 그 잔치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인간의 모든 혈통과 노력 그리고 자격이라는 기준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그러한 은혜의 역설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이 말씀은 세상의 순위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고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뛰어넘어서 모든 이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의 대략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익숙함을 친밀함으로 착각하는 교묘한 자기만에 빠지기 쉬운 자기 기만에 빠지기 쉬운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매주 같은 공간에서 얼굴을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상대와 친하다고 느끼게 되고 우리가 자주 보는 얼굴을 보면 친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같은 용어를 또 사용하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비슷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깊은 유대감을 공유하고 있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친밀함의 착각은 사회적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데 때로는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영역에서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교회에 나가고 익숙한 찬송을 부르면서 정기적으로 헌금을 하고 심지어 봉사활동에 함께 참여하며 스스로를 하나님과 나는 가까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또 그분의 백성들과 교제를 합니다. 이 모든 익숙한 종교적 활동들은 우리에게 깊은 안정감과 소속감을 더해주지요. 우리는 마치 예수님이 길거리에서 그분의 말씀을 가르치고 들었고 그분과 함께 떡을 떼었던 사람들처럼 당연히 주님 편에 서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 안락하고 익숙한 우리의 신앙생활 한복판에 정말 거세게 날아와 꽂히는 날카로운 비수와도 같이 들립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종교적 이력서를 무효화시키고 단 하나의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십니다. 그래서 너는 나를 아느냐? 그리고 나는 너를 아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행동하였느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장을 들여다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얼마나 자주 그분의 집 문턱을 넘었는지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게 그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렸는지를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쌓아온 익숙함의 성벽을 허물고 피상적인 사귐을 넘어서서 인격적인 만남으로 우리를 초대하려는 사랑이 담긴 가장 절박한 주님의 부르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은 구원의 길이 고통스럽고 어렵기만 한 길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오해해서 구원의 길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고생과 수고와 노력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근거가 바로 히브리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는 좁은 문을 향하는 그 사람들, 바로 이 힘쓰는 과정을 전혀 다른 관점에서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 겪는 모든 영적 시름과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아들로 대우하고 계시다라는 가장 확실한 사랑의 증표인 것입니다. 징계받을 당시에는 슬퍼 보이고 괴롭지만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좁은 문은 우리를 좌절시키기 위한 장애물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룩한 훈련의 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구약의 이사야서의 말씀을 볼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먼 섬들로부터 온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실 것이라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화답의 시편의 말씀을 뭐라고 했습니까? 시편 117편은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을 향해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언과 찬양은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면, 즉 동서남북으로부터 온 자들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모습에서 장엄하게 성취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징계, 즉 사랑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우리의 발을 위해서 곧은 길을 만드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문이 닫힌 후에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나이다 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비극은 그들이 하나님의 잔치에는 참여하고 싶어 했지만 그 잔치에 합당한 자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징계와 연단은 거부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호세아 선지자의 탄식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인격적인 관계, 그것보다가 번제물, 즉 종교적인 행위에 더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함보다는 그분과 함께 먹고 마셨다는 피상적인 경험에만 안주했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피상적인 교제에 머무르지 않고 좁은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깊은 친밀함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 실제적인 영적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 넓은 길인지 무엇이 좁은 문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넓고 편안한 길을 약속합니다. 그것은 적당한 종교 생활과 세상적인 즐거움을 병행하면서 깊은 헌신이나 자기 부인을 요구하지 않는 길입니다. 이 얼마나 편안한 길입니까? 마음의 괴로움이나 또 쓰라린 성찰 따위는 필요가 없으니 게다가 세상 즐거움을 버리지 않아도 되니 얼마나 좋은 길이냐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성경 말씀처럼 주 앞에서 먹고 마셨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바로 이 세상 길을 걸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길은 우리를 좁은 문으로 초대합니다. 이 길은 자기 부인과 십자가 그리고 치열한 영적 싸움을 요구하지만 그 끝에는 참된 생명과 하나님과의 일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선택 앞에서 나의 결정이 나를 넓은 길의 안일함으로 이끄는지 아니면 좁은 문의 거룩한 분투로 우리를 이끄는지를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안락함으로 이끄는 유혹과 거룩한 불안을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악한 영은 우리에게 현재의 피상적인 신앙 상태에 머물러 안주하라고 유혹을 합니다. 이만하면 됐어. 너무 깊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 저 사람들도 다 저렇게 살아 라는 이러한 속삭임은 우리를 영적인 깊은 잠에 빠뜨리는 교묘한 유혹이 되어 우리 기전을 울립니다. 반면에 선한 영은 우리에게 현재 상태에 대한 거룩한 불만족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갈망을 불러 일으킵니다. 이 갈망은 때로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의 안락함을 깨뜨리기도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우리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우리를 좁은 문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를 보고가 아닌 교제로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의 요구사항을 보고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분을 알아가는 관계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기도의 내용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성찰을 할 때 우리는 비로소 문 밖에서 주여 응답하소서라고 외치는 문 밖의 사람이 아니라 이미 문 안에서 주인과 함께 잔치를 즐기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문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은 언제까지 영원히 열려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좁을 수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여러분 개인의 종교적인 이력이나 피상적인 경험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십시오. 그 치열한 분투의 길 끝에서 여러분은 동서남북으로부터 온 여러 형제 자매들과 함께 여러분을 위해
예비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 주님과 행복한 동행으로 새 주간을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